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베프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12월 달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자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요절은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 지난번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그 집에 평안을 빌라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 집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제에 앉아서 회개하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제에 앉아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옷을 입고서는 굉장히 슬퍼하면서 회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회개할 때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가 성경에서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영접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10절과 11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라.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됩니다. 또 영접치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거스려서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서 밤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너네한테는 그거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다. 영접치 않은 것은 영접치 않은 사람의 책임이지 복음을 전한 너희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모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영접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고 또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배달하는 그 전도자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큰 심판을 받고 먼지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전도자들은 나올 때 한마디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전도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거절을 당했어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감사한 것이고, 설령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과 자유의 그 축복은 그 전도자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사람들이 영접을 하든 영접을 하지 않든 마음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접지 않는 자는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가 알죠? 왜 천사를 영접치 않았을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내려서 죽었습니다. 네, 복음을 영접치 않은 사람은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더 큰 심판은 뭘까요? 그것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하는 그 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한 번 죽거든요. 뭐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유황과 불길을 맞아서 죽었고, 또 어떤 사람 뭐 그거와 같이 이렇게 원자폭탄이 터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암으로 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자연사로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한 번 죽는 거예요. 오히려 유황과 불비로 죽었으면은 깜짝 하는 사이에 그냥 죽었으니까, 고통을 모르고 죽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행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아니죠. 그러나 복음을 영접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든 축복을 받든 그 모든 그걸 통해서 그 목적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회개하고 천국 가도록 주시는 거고, 또 축복을 주시는 것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 가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지옥에 가지 말고, 영원히 고통하는 지옥에 가지 말고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권능을 보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은 그 많은 권능을 행한 그 가버나움의 그 이제 고라신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죠. 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우셨습니다. 차라리 이방 땅인 시돈과 두로에서 이런 능력을 행했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본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많은 능력들, 그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 있죠. 뭐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죽은 과부의 청년을 살리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신 그 모든 것이 이 벳세다, 고라신, 여기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걸 봤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주 보면은 귀한 것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치 한계 효용의 법칙처럼 처음에 배고플 때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먹으면 이제 무가치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자주 보다 보니까 그 능력이 귀한 것을 모르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막내 처남이 있는데 좀 가출해서 한 10여 년 동안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이러던 애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 여자하고 결혼해서 캄보디아를 한 2달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가족 단톡에도 자주 글을 올리고 가족의 소중함,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올리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떠나봐야지 가족의 소중함, 공기의 소중함, 물의 소중함 이런 걸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런 능력,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데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매주 공부하죠. 또 말씀을 듣죠. 이게 엄청나게 소중한 건데 이거 소중한 것을 모르고 그냥 귀찮게 말씀 공부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도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북한이나 또는 무슬림 사람들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선민이라는 특권의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지 못했는가. 그러나 이렇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 또 그 이스라엘에서도 세리나 창녀들 같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실제 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예, 보니게가 페니키아라는 뜻이거든요. 페니키아의 수도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 사람 말씀을 듣고 얼마나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큰 칭찬받았죠. 또 이방인인 백부장, 또 예수님께 자기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말씀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사람들처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똑같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다 막 슬퍼했어요. 왕부터 거지, 또 심지어 강아지들까지도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멈췄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우리 이제 많은 선지자들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같은 그 선지자가 또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또 남유다도 그 이사야나 또 그 우리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많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이들 회개하지 않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의 요절처럼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베옷은 이렇게 사람이 누가 죽었을 때 상제가 이렇게 슬퍼서 입는 옷이거든요. 그 베옷을 입고 마치 어머니나 또는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었을 때 막 너무 슬퍼하듯이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제 죄는 다 타서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화장하면 죄가 되겠죠. 이렇게 내가 정말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무가치하다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만하면 음부에까지 낮아진다. 15절 말씀입니다.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았다겠죠.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하늘에까지 높아졌다겠어요. 하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까지 높아진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 루시퍼와 같이 샛별과 같이 하늘에까지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다가 자기는 의인의 심정이 있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낮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음부에까지 낮아져서 애통하며 눈물로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높여주십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저의 죄를 깨닫고 저는 정말 목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무 정말 자격이 없고 쫓김 받아도 몇 번을 쫓김 받아야 되는 그런 악한 자인데 저를 목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이켜보면 정말 죄악 투성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학생 때는 제 목자님들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졸업하고는 제사함의 은혜 받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속히 또 죄를 짓고 방탕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본주의 죄를 지었습니다. 전 안에 와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는 그런 죄, 자기를 우상숭배하는 죄악이죠.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는 그런 죄악을 지어서 또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또 제가 전임 목자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큰 희생이나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그 선을 포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 욕심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것을 선을 포장해서 거짓의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소명을 가장한 야망의 죄. 제가 열심히 양을 치고 제자 양성하고 또 이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결국은 내 이름 내려고 하고 내 야망을 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를 깊이 회개하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목자의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렇게 목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회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목자로 계속 쓰게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가 평생을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자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라.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을 영접해야죠.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하나님처럼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자들이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영접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 때 자기가 선생님을 미워하면 그 과목도 싫어지고 점수가 안 나오죠. 또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도 좋고 그 성적이 잘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되면 말씀을 잘 듣고 천국 복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불신을 갖게 되면 그 말씀 자체를 못 듣게 되고 결국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의 종을 하나님처럼 전해서 복 받은 사람 하면 저는 고넬료가 떠오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집에 갔을 때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였고 또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죄악된 사람이지만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고 일어서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베드로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경외하며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그 고넬료와 가족들이 다 변화되고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불화살을 날리고 또 이제 그 칼을 가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불화살을 멈추고 칼을 던져버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상보험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자에게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막 손을 펴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그 이사야서 그 맨 마지막에 65장, 66장에 보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죄로 인해서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깊이 발견하고 남한테 원망하거나 책임 회피하지 말고 회개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기쁘거든요. 회개하면 행복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